한번 다 해보십시오. 엄지척을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하고 한번 앞뒤로 인사를 좀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주 반갑지 않는 그런 손님이 하나 있어요. 사탄입니다. 우리의 뜨거운 열정도 식히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상황을 어둡게 만들어서 예배자의 자리에 마음에 어둠이 깃들일 때 우리가 이것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반세기 지난 동성교회는 이와 같은 사단의 세력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오늘 은혜 받으러 왔습니까? 시험 받으러 왔습니까? 살려고 왔습니까? 죽으려고 왔습니까? 우리는 다 살려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내 삶이 늘 세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이 미래를 보게 합니다. 오늘 내 모습이 미래를 열어놓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시간 침체되고 변화가 없다면 내일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첫 자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이런 성령의 인도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새벽입니다. 벌써 주일날 시작해서 주일, 월, 화, 수 4일째 시간을 맞습니다. 느헤미야를 좀 계속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13장인데 성경 한번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내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개혁교회는 말씀 중심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 손에는 뭐를? 병기, 한 손에는 연장이에요. 수환자매 오늘 교환 갖고 있나 그게? 한 손에는 따라합시다.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연장을.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아마 자신의 그 사역 가운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명에 붙잡혀서 기득권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을 해서 찾아왔는데 이제 성벽이 순조롭게 쌓여가는 이 상황 가운데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향한 이 비판과 이런 정죄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쓰러질 정도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사모해왔고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커다란 위기에 서 있는 것이 오늘 이 아침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거든요. 요즘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쓰러집니까? 무엇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비판의 문제, 나를 향한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여러 가지 그 루머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정보화 시대에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터넷이나 SNS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보면 정말 내가 여기서 조그마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세상에 다 열려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 매도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보는 핸드폰을 열어보십시오. 정말 훈훈한 온정과 뭔가 이 민족의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여러 가지 사건이 매우 드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요즘 노사 갈등, 울산에 있는 노사 갈등 얼마나 힘들었으면 공장 자체를 외국에다가 보낼 정도로 뭔가 좀 더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면 상생하는 길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백성들이 지도자를 비난하고 또 지도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여러 가지 급급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 따뜻하게 위로해 줄 사람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 4장이 들어왔어요. 숨겨뒀던 이 성벽 공사 커다란 이 위기에 부딪히게 되죠.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 같은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나름 자기 관할 구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이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자기의 여러 가지 입지가 약해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성벽 쌓는 느헤미야와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렇게 정죄하며 더 나아가서 위협을 하는 자리까지 서게 됩니다. 너희가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해도 막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나름 열심을 해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찬물을 끼얹으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떤 일을 정성스럽게 하고자 할 때 누군가가 비판하고 반대하면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 아마 우리 다 경험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런 문제 앞에 쉽게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내게 접근할 때 나는 이 아침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는가? 자, 여러분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한 대를 맞게 되면 두세 대를 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본말이 전도되는, 원인이 사라져버리고 진흙탕 같은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피차 망하는 일,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일단 싸우다 보면 승자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뒤로 물러서는 거죠. 비판과 반대라는 이와 같은 첨예한 공격 앞에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니까 물러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약하잖아요. 어떤 그 패배의식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한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을 품게 됩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병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기회가 되면 그냥 폭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뭐 심리학이 많이 일어나죠.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전문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여러분 않아서 이제 반대한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는 감정이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이런 악순환이 자꾸 일어날 때 오늘 4장을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 교환을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한 번에 좀 읽어보고 어떤 하나의 흐름을 좀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삶이 일어난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런 문제 앞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감당했는가? 첫째, 따라합시다. 기도했다. 자, 뭐 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과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규칙적인 기도에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성전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기도의 삶, 옛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갈망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요즘 기도가 사라졌어요. 일에 매여가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해를 해요. 너무 피곤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참 여기 달려나와가지고 베델전이나 여기 구석구석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시간은 나에게 잘 주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늘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따라합시다.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자. 뭐 평상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늘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순조롭게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이 도비야 또 여러 가지 일단의 사람들이 다가와서 비판하는데 그 비판은 비판이 아니에요. 조롱이에요. 상대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느헤미야 4장입니다. 2절과 3절에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자,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2절 시작.
유대 사람들이 하느니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자 무엇이 올라가도 여러분 그렇게 공들여 힘들여 그렇게 어렵게 성벽을 쌓는데 여호가 올라가도 어떻게 된다? 이게 여러분 비난이 아니에요. 조롱이에요. 조롱. 여러분 조롱 받아본 적 있나요? 예? 조롱 받아본 적 있나요? 이런 조롱 앞에 오늘 느헤미야가 솔직한 표현을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모멸감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그 높은 관직을 내려놨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한직입니다. 예루살렘에 총도로 간다는 것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에 한직으로 나가는 것은 회사 그만두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또 공직하는 분들이 저 지방으로 좌천될 때 무슨 얘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남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로비를 해서라도 거기 안 가려고 하는 저 예루살렘 유다 땅에 1600km예요. 서울 부산이 여러분 400~500km라면 서너 배가 더 긴 그런 엄청난 길을 가는 거예요. 한직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꿈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꿈을 포기한 사람들은 의지도 없어요. 될 대로 되라요.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새벽기도 좀 나오게 해도 잘 안 나오는 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외치지만 자기 할 일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이런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좀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면 새벽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뭔가 정말 기백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도 사탄이 역사하셔서 힘든데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성벽이 제법 올라가는 이런 과정 속에 뜻하지 않는 이런 복병을 만난 겁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산발라, 도비야, 게셈 조롱을 합니다. 이럴 때 4절과 5절을 보면 여러분이 이 기도 처음 봤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 마음에 가졌던 모멸감, 분노, 이것이 얼마나 컸는지 제가 먼저 개략적으로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합니다. 업신여김을. 그리고 원컨대 자기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를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달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죠. 우리 4절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 말을 여러분 잘 곰씹어 보면 제가 이 말을 좀 쉽게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말로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면 하나님 참 우리가 너무 창피스럽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스럽다고요? 창피스러워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조롱을 하고 하대하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피땀 흘려 여기까지 온 그 여러 가지 자기들의 준비를 말 한마디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자존심 상하죠. 정말 창피하죠. 또 심지어 고통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표현하면 우리를 욕하는 그 욕, 저들의 머리에 그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하셔서 비참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경험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저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빌 때도 절대로 용서하여 주지 마세요. 우리 편으로 작사를 내좀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신앙인이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합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한번 나를 그렇게 해코지하고 나를 괄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그냥 뒷담치고 할 때 그걸 내가 들은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이 편해요? 속이 상하고 힘들어요? 속이 상하죠. 그러면 왜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해야만 됐는가? 억울하게 느꼈다면 왜 이런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느헤미야가 직접 달려가서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에게 맞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멘. 아멘.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가 뭘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비판을 대응하는 첫 번째 처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4장을 성경학자들이 이걸 해석한 거예요. 왜 이런 저주기도? 이건 저주기도거든요. 이 저주하는 기도가 성경적인가를 많은 신학자들이 논의했어요. 요즘에 유진 피터스 같은 분도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논의했어요. 이것은 이들이 대충 결론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분노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단순히 개인적인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억울해, 참 쪽팔려, 내가 어떻게 이런 자존심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교회 다닐 수가 있겠어? 예? 이런 문제거든요. 당시에 여러분 산말라 도비야 이들의 조롱은 성벽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다윗도 전쟁 때 나갈 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개무시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다 참을 수 있지만 이 꼬맹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럴 때 물맷돌 가지고 적장 앞에 달려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독되는 것,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당하는 것. 그래서 지난날 우리의 아름다운 순교자들은 그 모욕과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못 참아서 자기 아무 힘도 없는데 자기 몸을 던지는 순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열망의 표현이라고 신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지금 힘들고 많은 것들을 희생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마음은 저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윤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윤호,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 얘기는 들어보셨죠? 가게에 흐르는 뭘 끊으라? 저주를. 우리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저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빨렸는지 몰라.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어떤 사단과 어떤 역사가 나를 정죄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저주가 다 끊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 해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나온 2026년도 트렌드에 보면 교인들 10명 가운데 적어도 30% 이상이 점집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라고 예외겠어요? 점집에 가서 자기의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요즘에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단입니다. 내 직업 보전, 내 자리 보전,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갈망,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재직도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걸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기복신앙.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삶의 포커스가 이게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거 안 고쳐지면요, 올 한 해도 승산 없어요. 올 한 해도 변화 없어요. 올 한 해도 늘 내 주장대로, 내 상식대로, 내 생각대로 항상 내가 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악성이 들어와서 내 모습을 악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소위 신원 기도라고도 하잖아요. 예? 개인이 직접 복수하는 대신에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신원 기도를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대방이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억울함을 막 끄집어냅니다. 내 지금 이 아픔을 좀 주님 들어달라고 하는,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이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아, 성을 쌓는데 거기 여우가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진다니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졌겠어요. 이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시 재건하라. 이거를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다시 재건하라. 따라합시다. 다시 재건하라. 내가 재건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재건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정이 무너진다고 해도 이게 내 영적 문제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인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남의 일처럼 여겼어요. 재건이라고 하는 이 리빌딩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따라합시다. 다시 재건하라. 느헤미야가 지금 어렵사리여까지 왔어요. 많은 걸 포기했어요. 민족적 가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언약 백성을 다시 흩날리게 만드는 저 사탄의 괴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밀리게 되면 민족이 공멸할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따라합시다. 한 손에는 큰 소리로,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병기를, 이게 나오잖아요.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병기를. 오늘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느헤미야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의 계획을 간판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것을 치밀한 이제 방어를 하는 여러 가지 또 지혜가 우리에게 보여지거든요. 방어하는. 그래서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16절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백성이 뒤에 있었으며,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이 사역, 월크라죠, 일, 그리고 영적 전쟁, 이걸 함께 한 사람이 병기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분담하는 이 일에 그들이 함께 했던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함 속에서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그래도 새벽에 나온 분들은 은혜를 갈망하는 분이거든요. 또 어쩔 수 없이 어제도 연락 온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다 인정해요. 이해해요.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라는 저는 그런 당부를 했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성도 가운데 이제 목장이 바뀌었어요. 목사님들이 바뀐 이 목장지기들에게 이제 수고했다, 다시 바꾼다, 이게 이제 카톡에 다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신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목장지기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나를 이 목장에 넣나 하지 마시고, 또 거기서 새로운 시대를 한번 좀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성벽이 허물어져 가는 내 지체의 신음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했던 딸 아이 하나가 루푸스라고 하는 면역이 형성이 안 돼서 아군을 공격하는, 이게 희귀병인데 요즘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청년도 있어요. 눈물이 날 정도죠. 내가 만약 그런 문제에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런 고통당하는 분들, 제가 몇 분들의 그런 얘기도 했어요. 수감분들 좀 고맙다가 격려하는 인사도 좀 해봐라. 안 해요, 우린 잘. 그래서 함께 영적인 성벽을 건축하는 이런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옷을 벗지 마십시오. 한 손에는 여러분의 삶을 가꾸는 연장, 한 손에는 세상을 이기는 말씀의 병기, 이것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사역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이제 오늘은 외부의 적이면 오늘 저녁에는 내부의 적이 또 나타나더라고.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여기 나와 있는 찬양 우리 함께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